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증언하라고 주신 달란트 비유를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고 사실적인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30절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우리 수요일에는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이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달란트 비유인데 이 달란트 비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보지 않으면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자기 기능 가지고 똑바로 안 하면 이렇게 지옥으로도 떨어질 수 있고 열심히 충성봉사 안 하면 망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틀린 설교고요. 그 말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증언해야 될 달란트가 어떤 것이냐 이걸 지금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걸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면 또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설교가 가장 이거는 이제 중직자들 치기 좋은 설교로 목사님들이 애용하고 계시는 똑바로 해라, 똑바로 안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내용들을 본문과 내용을 성경의 복음의 관점으로 다시 보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부터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주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데 또 19장, 16장 여러 개에 보면 청지기 주인이 사실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마태복음으로만 보지 말고 누가복음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명한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간 귀인이 있다.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올 때에 그 달란트를 받았던 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똑같은 비유인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여기서는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19장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타국의 갈제라고 비유를 했는데 그 종들을 불러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종들이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들을 불렀고 누구의 것을 맡겼냐면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뭔가 또 각각 재능대로 여기서 이제 이미 처음부터 재능이라는 말도 나왔고 이 달란트라는 말을 우리가 옛날에 달란트 이렇게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탤런트 이렇게 해서 재능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확인하면 이 내용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 달란트는 과연 뭘까? 근데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갔다고 돼 있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바로 갔다라는 표현이 돼 있고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가 그와 같이 했다. 그러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이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라는 표현은 또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주로 이 달란트를 갖다가 재능뿐만 아니라 중직자들의 전 재산, 재물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주님 거니까 파묻어 놓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 내놔라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육신적으로 헌금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에게 회개할세. 맡긴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오는 걸 보고
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칭찬을 되게 받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는데 칭찬은 똑같아요. 한마디도 빠짐이 없이 똑같아요. 21절과 23절 똑같아요. 그죠? 5개 가지고 5개 남긴 사람하고 2개 갖고 2개 남긴 거에 대해서 칭찬이 똑같다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5개 갖고 2개 갖고 차별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과 뒤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주님의 칭찬은 동일한 칭찬이 되게 되고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제 이걸 좀 찾아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본문은 우리가 수요일날 나누었던 열처녀 비유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처음부터 기름 준비하지 않은 자와 기름 준비를 한 자가 있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도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처음부터 이 주인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강팍하고 못된 악덕업자라고 말하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안 심고 나를 통해서 거두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주인을 원망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입장이에요. 이 사람은요. 특히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근데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쉬리하는 자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냐면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겼던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었어요. 이 차이는 좀 있어요. 보니까요. 5달란트를 가지고 5개 남긴 사람에게 그걸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뭐하게 되리라? 빼앗기리라. 이 본문은 진짜 자칫 잘못하면 너무너무 육신적이고 이제 헌금 똑바로 안 하고 충성봉사 똑바로 안 한 사람 예수님 오면 다 빼앗아가지고 다 이렇게 할 테니까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이런 설교를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성경의 복음의 눈으로 자꾸 보니까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더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오늘 두 종류 사람입니다. 크게 보면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를 남겼던 사람과 그대로 묻어놓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사실은 나오는데 지금 현실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성경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돌아오실 주인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사람하고 똑같이 돌아올 주인을 바라보고 살지만 주인을 무서워하고 주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혹시 내가 이걸 하다가 남기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두려움으로 땅에 감추어놓은 보화처럼 감추어놨다가 그대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왜 감추었을까요? 왜 이걸 감추어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죠. 1달란트 가지고 남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가 이 돈 본전까지 까먹어버린다면 어마어마한 책망을 들을 것이라는 두려움들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괜히 이거를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또 이 사람은 굉장한 많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같아요. 왜 저 사람한테는 5개를 주고 또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은 2개를 줬는데 난 1개밖에 주지 않았느냐라는 원망과 불평이죠. 내게 맡겨놓은 이 달란트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거죠. 이 달란트의 값어치를 모르다 보니까 그 내용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렇게 감춰놓은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다니까. 이 내용의 값어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종의 관계, 또 종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예 불신앙에 사로잡히고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아예 내가 이거 가지고 아마 다 말아먹는다면 어마어마하게 원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말아먹을 패사 본종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안전하겠다 생각하고 사실은 묻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중요한 부분들을 좀 찾아서 답을 좀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고 지금 이 본문을 열처녀 비유 이후에 저희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건데 누가복음 19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를 해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 자체를 안 했다니까. 여기서는 장사를 해라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죠.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라. 이 내용은 뭐하고 똑같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너희들이 소유한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예 안 가는 거지. 안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없다. 천하 만민이 복음 듣지 못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없다라는 불신앙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를 해라는 장사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칙, 어떤 면에서는 포도주와 젖을 값 없이 사라. 사실은 값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만들고 사탄과 귀신과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일. 사실 여기서는 장사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장사라는 것은 중요한 돈을 가지고 불려나가고 바꾸어서 이익을 남긴다라는 건데 결국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떤 면에서는 계속 재생산시켜 나가는 제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돈을 남겨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속적인 생명운동의 장사, 영적인 장사,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통해 양육하는 장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밭을 사게 되는 그 장사적 의미, 소유권에 대한 겁니다.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다는 말은 생명운동에 대한 이야기요, 말씀운동에 대한 이야기요, 제자 삼아 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불신자 생명운동 이후에 말씀운동들이 지금 하나씩 마련되고 정착되고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달란트를 계속 불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왜 안 하겠어요? 저번에 제가 김미옥 권사님한테 부탁했거든요. 명절 때만 내려가지 마시고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전화하시고 한 달에 한 번은 어머니한테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키셔야 된다. 이게 지금 내게 맡겨준 달란트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달란트가 사실 어떤 면에서 내게 맡겨준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이 영혼들을 제자화시켜서 계속 달란트가 불려나간다는 말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제자들이 재생산되고
또 다른 불신자가 제자되고 또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사역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선한 사업이라 그러죠. 선한 장사라니까 이게. 근데 뭐라고 생각했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악독한 사람이다. 나보고 생명운동하라고? 요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니누에로 가라. 니누에로 가기 싫은 거야. 왜? 원수된 나라인데, 우리로 말하면 일본처럼 막 원수된 국가인데 내가 왜 저기 복음 전해? 심지어 요나가, 다음에 한번 요나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고 싶은데, 요나가 얼마나 악질인지 아세요? 이 복음 전하면 회개할 걸 알았다니까. 그래서 안 간 거예요. 못됐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너무 미워서 내가 가서 이 복음 전하면 혹시 영접해버릴까봐 안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니까. 이 시대 요나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요나는 어떻게 예언했는 줄 알아요?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살아날 거거든. 그럼 왜 안 갔냐? 또 하나는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살아나버리면 자기는 무슨 선지자가 돼요? 거짓 선지자가 돼요. 선지자들이 말을 선언하거나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성취되지 않거나 효염이 없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됐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일본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는 메시지를 주는데 싫어하는 거야. 북한 미워하거나 일본 미워하는 사람 살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짓 선지자로 내몰릴까봐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고기에 먹히게 만들어서 증언해라 그래도 네가 거짓 선지자로 아예 사람들에게 어떤 멸시당하고 완전히 네가 거짓된 존재라고 치부된다 할지라도 이건 전해야 된다. 네가 박능골 하나로 내려진 그늘을 기뻐하면서도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수십만의 니느웨 백성들이 안 불쌍하냐? 건져내야 되지 않겠냐? 지금 한 달란트 이거는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 영혼에 대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 이 한 달란트가 예수가 그로서는 복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나에게만 주셨던 그 은혜,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그 기쁨, 그 감사, 그 나를 살렸던 그 메시지, 간증, 과거에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나를 살렸던 복음. 나중에 한 달란트에 대한 값어치도 하던 지금 한 달란트라는 값어치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억이에요. 한 달란트가. 20억이면 부족함이 없다니까.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그 미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적다는 거야. 그럼 뭘 원하는데? 예를 들어 목사로 따져볼게. 왜 나에게는 옛날에 명량에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나이다. 그리고 나가서 승리했는데 왜 나에게는 50명밖에 안 되는 성도입니까? 다른 목사들은 1000명이나 되는데, 다른 목사들은 10,000명인데, 다른 목사들은 10만 명인데 LA 안 해요. 뭔 세계복음화. 요러는 놈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두들겨 잡아야 된다 이거는. 처음부터 정합니다. 12제자 중에 왜 가룟유다를 집어넣어놨는가? 7 집사들 가운데 왜 니골라를 넣어놨는가? 처음부터 아닌 자들이 같이 있다는 거야. 경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자가 있다는 거야. 얼마나 악독해요. 단순한 육신적인 장사가 아니랍니까? 피값으로 우리를 뭐 했다? 사셨다 그랬거든.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지불되었고, 지불이라는 걸 가지고 뭐 사탄 배상설 이상한 거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를 구속하고 죄와 저주에 사망시켰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있게 되는 완전한 물가피를 쏟아낸 그 복음을 감춰놓고 있다?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완전 죽여야지 이거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완전한 해답인데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묻어놔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증언하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고 선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길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죄와 주제 해방되는 길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을 너무너무 미워해. 내한테 왜 한 개밖에 안 줬어요? 그 한 개가 작은 게 아닌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미천이 되는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을 살린 은혜라니까. 여러분들 개인을 자학하고 비하시키지 마세요. 전부 사탄의 속임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데 내가 나 자신을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있어. 이 한 달란트 가진 모습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아니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2달란트 5달란트에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응답을 받을 자들이라니까. 지금 한 달란트를 이야기, 너희들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가론유다가 그럴 수? 처음부터 아니었다니까. 랍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이 없어. 처음부터. 그럼 하나 예수님이 잘못했을 선택이 아니라니까.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거울로 본보기로 주려고.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한 달란트 가진 이런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열천의 비유도 말했잖아요. 그 기름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압제당한 자, 눌린 자들을 해방시킬 기름이 와 있잖아. 이 달란트를 여러분들 가졌잖아요. 아멘. 솔직히 저는 신학적 지식이 그런 많지 않아요. 학부 4학년, 대학원 3년, 그리고 강도사 1년, 그리고 목사 해가지고 저도 목회학 박사과정 4년, 5년 해가지고 그거 다 마쳤거든요. 디밍 과정은 다 마쳤는데 논문 쓰면 이제 목회학 박사가 안 했어요. 할 필요도 별로 모르고. 그리고 그게 뭐 많이 배우는 것도 없다니까. 복음이면 넉넉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을 살릴 수 있는 거라니까. 아멘. 이 한 달란트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복음의 내용이면 넉넉히 200개 나라의 제자들 찾아 세울 수 있다니까. 아멘. 왜 이번에 전미경 선교사는 고명 선교사는 굳이 저희 교회까지 또 와서 예배 드린답니까? 큰 교회 파송받은 사람들인데. 필요한 건 복음이라니까. 아멘.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가서 쓸데없는 소리 했어요. 목회 성장하기는 어떻고 뭘 목회 성장하기를 가르쳐. 리더십이었죠. 무슨 리더십이요?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 아니면 안 돼. 이것만 말할 사람. 아멘. 그 사람이 없다니까. 반대적인 메시지요. 이거 가지고 묻어놓는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냐? 지금 너희들 속에 내가 함께 있잖아.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아멘.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면 절대 주권을 내가 다 갖고 있다. 아멘. 바로 왕을 강팍해 하고 있는 것도 나고 모세를 보낸 이도 나고 10번째 6월절 언약에 피 바를 때 출애굽하게 만드는 것도 나고 모세와 아론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엎드려서 못 들어가게 한 것도 나고 여호수아 갈렙 밑으로 들여보낸 것도 나다. 빨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멘.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인이 좀 되라. 아멘. 지금 다른 이야기 했잖아요. 부족합니까?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무슨 성악가의 노래의 기적, 어마어마한 어떤 언변이 필요합니까? 너무나 말 잘하고 똑똑했던 아볼로, 쓸데없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요한의 세례만 말했잖아요. 브리스겔 아볼로가 듣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까 아볼로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5절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아멘. 그 달란트를 받았다니까 다. 아멘. 아멘. 즉 이걸 파물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갖고 안 된다는 거지. 장사가 요 정도 미천 가지고는 이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본전 잃어버릴까 봐 묻어놓은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만 겨우 살리는 구원입니까? 우리 가문도 못 살리는 복음일까요?
우리 지역을 못 살리는 복음입니까? 안양, 동탄, 거창, 부산, 울산, 거창, 서천, 고창, 청주, 춘천 못 살릴까요? 선종형제 저랑 7, 8번 갔잖아요. 내가 메시지 특별히 다르게 했나? 아니라니까 물어보세요. 다 똑같이 했어요. 거의 똑같다니까. 메시지를 다르게 못해서 아니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그리스도만 말해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야 누구를 찾을 수 있냐? 합당한 자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야 평안을 받을 자를 찾을, 그래야 옥토 중 옥토를 찾을 수 있다니까. 아멘. 지금 이 달란트를 갖고 자꾸 무슨 장사해 갖고 뭐 그런 수준의 이야기, 마지막 때에 너희들에게 이미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는 달란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달란트들이 다 주어졌다니까. 한 달란트만 가지고도 일평생 내 남은 인생 다 드려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간증과 메시지와 나를 살린 복음, 아멘. 상황에서 생명에 옮겨진 나를 살리는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가 줄 수 있는 답이 그 달란트 속에 들어있는데 그거 다 잃어버린 거, 그걸 무시하는 거, 그거 결국은 말씀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다 숨겨버린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 예수님은 당연히 장사를 하고 이자를 요구했다니까. 너희들에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홀이라도 남김없이 계속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받지만 생명,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던 그 생명운동은 내가 셈하겠다는 거야. 너희들을 통해 말씀으로 양육됐던 영혼에 대한 건 내가 셈하겠다는 거예요. 제사 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셈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상급은 따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1달란트 그를 빼서 줬다는 것 자체가 나름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값어치는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뛰었던 거하고 진짜 복음을 위해 복음 전하다 순교한 사람하고 내 믿음 겨우 지키고 죽어가지고 천국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상급이 같겠어요? 그건 차별이 아닙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값어치 있는 걸 우리가 받았냔 말이에요. 이 복음을 그대로만 전달하면 이 복음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의 말씀만 전달해주면 아멘. 이웃 맺게 돼 있고 열매 맺게 돼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게 돼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배경과 조건을 다 줬다니까 우리에게. 처음부터. 할렐루야. 아멘. 근데 뭔 타령이요? 왜 한 개냐는 거예요. 한 개의 값어치가 넉넉하게 승리할 답인데 왜 나는 공부도 못하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지식이 없습니까? 나는 왜 말을 못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내성적이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나는 왜 경제하고 그런 타령하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옥토도 종류가 30배가 있고 60배가 있고 100배가 있다니까. 쓰임들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축구를 하는데 골키퍼가 골을 몇 골 넣겠어요. 골키퍼 중에 골 넣는 골키퍼도 있어. 한 몇 골씩 넣는데 우리나라도 김병지라고 티 나와가지고 깔짝거리다가 골 먹어갖고 욕 다 얻어먹고 어디 골키퍼 티 나오나 막 팬들이 욕하 그래가지고 그래도 얘는 막 근질근질하게 티 나오는 거야. 얼마 전에 독일전 할 때 보세요. 골키퍼까지 올라왔거든. 워낙 이제 시간 다 되는 거야. 그런데 에라이 그냥 뭐 공 딱 해가 막 손흥민이 달리가 한 골 넣으니까 골키퍼는 망연자실이지. 나는 골키퍼인데 왜 나는 골을 못 넣어? 나도 좀 공격수 원톱으로 세워줘. 그럼 손흥민이 골키퍼면 골 다 먹는다니까. 지가 암만 손흥민이라도 골키퍼는 못해요. 쓰임과 역할과 위치가 있어. 거기에서 역할과 쓰임이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인데. 아멘.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해줬으니까 지가 넣었지. 지 혼자 다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각각의 달란트나 기능과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아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기능이라는 것은 단순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이야기를 해주는 포커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저는 볼 때 복음입니다.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완전한 복음을. 아멘. 근데 이 복음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또 심지어 이 달란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성경의 전도의 달란트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제자 삼는 성경의 끝에 대한 달란트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거든. 아멘. 예수님이 한 명이면 힘이 세겠어요? 10명이면 힘이 세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함께하면 끝이라니까. 아멘. 이게 5배면 세고 2배면 아니라니까. 복음의 끝이라. 아멘. 이 복음의 달란트를 우리는 받았다. 아멘. 벌써 묻어놨다는 것은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천국의 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달란트 가지고 하다가 묻어놨기 때문에 똑바로 막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헌금도 똑바로 안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찬양이다, 뭐 기능을 똑바로 안 해서 실패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달란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결국은 내 능력에 따라서 이게 좌우된다고 착각한 거죠. 내가 실패하면 이 돈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불신앙이에요. 내가 잘해야 남기는데 이거 갖고 남길 수 있겠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거라니까. 자기중심이. 그리고 심지어 주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떳떳하게 막 주인을 갖다가 완전 악덕업자로 몰아가는지. 주인하고 관계가 없는 종. 분명히 주인의 종이라 그랬거든. 근데 옛날에는 이 당시는 어떤 일도 있었냐. 이 주인이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그 종들에게 맡겼던 이 달란트를 풍성하게 남겼을 때 그 모든 달란트를 그 종에게 다 전 재산을 주기도 했어요. 이거는 자식도 안 되는 거야. 관계가 없어. 빼앗아서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종이라고 불렸지만 충성되게 작은 일에 충성한 이 종들이 사실은 이 주인의 어떤 양자가 될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 네가 남긴 것만큼 너에게 상급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이거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의 달란트가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 거? 주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관계가 벌써 주인과 종의 관계지. 어떤 분은 주인의 충성된 종으로 관계 자체가 달랐다니까. 그러니까 아예 파묻어 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으로 곧바로 가서 장사해서 예를 들어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제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라고 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 집에 가서 유해라고 해. 이 주인은 달란트가 넉넉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게 개의치 않아요. 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남기려고 하다가 충성된 자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내 양아들로 삼고 싶어서 맡겨본 거라니까. 근데 선별이 된 거예요. 한 달란트. 이 주먹 저기 보고 악덕업주라고 그러고 어디 뿌리죠. 이 적게 뿌리 적은 게 아니라니까 20억이에요. 20억. 이걸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마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곡절로 남긴 사람은 그걸 다 그 주인이 종들에게 줬고 양자로 다 삼았을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분명히 자기 아들에게 맡겨서 안 한 거 봐서는 아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주인이기 때문에 이 종을 양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맡겨놓은 거라니까.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열천의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는 굉장히 일맥상통한 핵심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기름 자체가 없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기름 자체를 준비한 사람이 있듯이 똑같이 달란트를 받았는데 받은 그걸 갖다가 값어치를 모르니 의미를 모르니 묻어놔버린 거예요. 단순한 탤런트라는 재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달란트는 한 덩어리, 히브리어로는 키카르, 헬라어로는 탈란톤이라고 하는데 저울, 계량된 것. 결국은 뭐 해보신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 그거예요.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네가 너에게 맡겨진 이걸 가지고 너에게 임한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떠한 무게로, 어떠한 값어치 있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순수하게 이걸 증언하고 있느냐를 보고 싶은 거랍니다. 그걸 달아본다는 거예요. 탤런트라는 말이 단순한 재능만이 아니라 달아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어떠한 상황 현실 속에서 흔들림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할 수 있는지도 어떤 면에서는 평가해본. 최경선 성도님 집에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보면 테스트라는 영어 단어를 썼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보면 템테이션이라는 거예요. 템테이션은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강한 용사로 할렐루야. 연약한 식물을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떤 상황 현실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 상황에서도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네가 고백할 수 있느냐, 그 저울과 그걸 달아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 거야. 적게도 줘보고 많이도 줘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부분에 나의 생 전체를 드리고 올인하는 자들을 특히 어마어마하게 큰 걸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무게와 함께 화폐의 가치 단위를 나타냈던 게 달란트라는 겁니다. 재능 능력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불렀다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내 성격 더러운 줄도 알았고, 나의 부족함도 알고, 내가 시달리는 줄도 알고, 내가 부족한 줄도 알고, 굉장히 나 자신을 자학하고 비하시키는 존재인지도 알았지만 네가 소유한 그 달란트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 갑절에 남길 수밖에 없는 역사는 시작된다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면, 오직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는 믿음이 온다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금으로 간다면 오직 성령은 나에게 임하였으니 내가 권능을 받았고 안양과 경기도와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나는 증인될 수밖에 없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나의 약속으로 잡은 고백 아닙니까? 그 달란트의 의미를 회복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한 달란트가 약 34kg랍니다. 나라마다 좀 다른데 바벨론에서 60kg.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는 한 달란트는 약 20.4kg인데 한 달란트, 지금으로 말하면 금 한 34kg 정도 하면, 금덩어리 34kg가 작나요? 20억이 넘는다니까. 금 34kg, 쌀 한 포대 무게의 금덩어리를 받았다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남겨보려고 이 악덕한 주인 앞서 묻어놨더니 말이 돼요. 금 34kg면 금반지 이런 거 한 돈 해봤자 무게 얼마도 되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달란트가 뭔지를 몰라. 또 주인이 이걸 왜 맡겼는지를 몰라. 이거는 이윤을 많이 남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이걸 가지고 주인이 올 때까지 어떻게 이 달란트를 활용하고 사용할 것이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날려도 괜찮다니까. 다 잃어버려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 잔치에 참여라. 동일한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숨겨놓고 주인에 대한 신뢰도 없고, 이걸 지금 빗대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요, 2달란트, 5달란트 이상을 받은 자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시키신 그리스도가 이제 여러분들 아는 거 아십니까? 할렐루야. 달란트가 아니고 금덩어리 정도가 아니라, 금덩어리 20억도 금방 날리죠. 어떤 음식은 1억짜리 음식도 있더라고. 1억짜리 술상도 있잖아요. 버닝썬가가 한 번씩 한 판에 1억이면 20번만 하면 없어질 거예요. 근데 금덩어리가 온 게 아니라니까.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달란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기만 하면, 빛을 발하기만 하면, 예수가 그래서 입을 열기만 하면 시작은 성령이 하실 건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소리 하고 싶은 거 이전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에 보면요, 600만 데나리온, 즉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과 600만 데나리온, 그때가 1만 달란트, 1데나리온이 하루에 일하는 품삯이거든.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6천만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의 값어치인데 어마어마한 돈. 그거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고 죽이겠다고 달라들고 앉아있어. 그 우리 수준이라니까. 요나처럼 얼마나 악해요. 여기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누가복음에서 왕위를 가지고 먼 나라로 갔던 귀인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에 그랬거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활동해서 많은 별일을 남겼다면 왕이 너무너무 기쁘겠지. 저는 거꾸로라도 기쁠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다 잃어버린 거야. 예를 들어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결과가 안 좋아도 하나님 다 알잖아요. 괜찮다니까. 그러다가 내가 잠깐, 어떤 사람은 성령 인도를 잘 받으려고 막 두려워하더라고. 내가 이게 진짜 성령, 저거 성령 막 모르겠다 막 그러는데, 그런 분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바다 끝으로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다. 내가 성령 인도를 안 받겠다고 내달려도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세요. 실수한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계시다니까. 어떤 분은 전에 그러더라고요. 진짜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영적으로 너무너무 시달렸던 애인데 얘가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막 손발이 완전히 떨리고, 내가 그 아이를 혹시 죽은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사역 전체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딱 포기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전도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어떤 사역자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불러가는 거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이 있는 거라니까. 사탄은 노리겠죠. 너는 옛날에 사역 못해가 애 하나 죽였는데 뭔 사역을 해? 아니라니까. 그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걸음마를 못 되는 애가 걸음걸이를 걸어가다 떡떡떡 걸어오는데 아빠 엄마가 완벽하게 잘 걷는 애를 걸으면 일로 와, 이렇게 한 발 한 발 떼닥떼닥 뭐 그러면 이렇게 딱 자빠지잖아요. 자빠져도 괜찮다니까. 한 두 발 그 자국 떼도 막 그게 아빠 엄마의 기쁨이라니까. 막 달리기를 할 거예요. 뭘 달려요. 걸음마 떼는 애가 한다니까. 그러니까 한 발 들다가 자빠져도 괜찮아. 그게 기쁜 거예요. 그냥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쁜 짓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꼬리하고 삐딱하고 얍삽하고 얼마나 이기적인데. 근데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한데. 결론입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올 때 왕의 역할은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거냐,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종이 외부 사람이었다면 달란트를 맡겼을까요? 금 34kg를 맡겨줬을까요? 아니에요. 즉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은 양의 탈을 쓴 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내쳐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향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 있다고 돼 있거든. 그런 자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안팎으로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짓들이 일어나는데, 저도 어제 오늘 막 어떤 분한테 어떤 이야기 들었는데 진짜
한국 교계가 얼마나 어두운 상태인지. 불신자들이 진짜 개독교라고 욕하고 목사들을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짓들이 너무 팽배해져 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 줄을 알아라 그랬어요. 이걸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의미는 그야말로 멸망에 가증한, 원래는 가증하지 않고 거룩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실체가 드러난 멸망에 가증스러운 것들이 서지 못할 거룩한 강단에 선 것을 보거든. 목회자와 메신저들에 대한 경고겠지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겠지요. 적그리스도들에 대한 경고겠지요. 근데 또 한 의미는 절대로 멸망 상태로 거룩한 곳에 설 수 없는 자들이 거룩한 곳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드디어 왔다고 봐라. 두 가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돼서 가장 거룩한 강단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언하는 때도 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들어있다니까.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처럼 너무너무 경건하고 거룩해 보였던 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장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강단에서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섞인 복음을 말하는 때도 올 것이고 그야말로 이방인처럼 추악하고 더럽고 천하고 미련하고 볼품없었던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너무너무 거룩한 강단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하는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주로 주석에서는 첫 번째 거를 강조합니다만 생각해보니까 이 두 번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강단에 설 수 없었던 우리를 감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들과 제사장과 왕들만 사용해서 구약에는 움직였는데 마지막 때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에게 성령을 그냥 붓는 게 아니랬습니다. 물 붓듯이 부어서 할렐루야. 뿔로 이렇게 부은 종이야. 물 붓듯이 부어버리겠다. 멸망에 가증스러웠던 우리가 가장 거룩한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하는 때가 되면 마지막이 가까운 줄로 알아라.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너무너무 거룩해 보이던 자들이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시대도 오는 것이고 완전 실체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아나서 가장 거룩한 강단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온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귀중한 복음 자체, 이 달란트는 복음 자체요,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그거를 갖다가 묻어두었다. 얼마나 죄가 큽니까? 이 무익한 종들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뭐 할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당연하죠. 위로부터 물 붓듯이 부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나온 것처럼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그 사랑, 그 감정, 그 기쁨, 그 평안, 그 감사, 그걸 어떻게 그대로 감추어 놓겠어요?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도록 믿도록 또 영접하고 증언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종들은 단순한 목사 선교사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제 모든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선교사들입니다.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완전 비어있는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노예 종들은 주인이 돈을 주고 사오는 주인의 소유라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이 종의 뜻이고 주인의 일이 종의 일이고 주인의 계획이 종의 계획이고 주인의 소유가 바로 종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 우리의 주인이 마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전에 사탄 마귀 귀신의 뜻이 나의 뜻이었잖아.
사탄막이 귀신의 일이 내 일이었고, 사탄막이 귀신의 계획이 내 계획이 돼버렸고, 사탄막이 귀신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돼서 내 기쁨, 내 감사, 내 건강, 내 물질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그토록 시간을 많이 빼앗겼다면, 일평생 사단의 종로로 되어왔던 시간이 아깝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이 복음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증언하지 않겠어요?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멘. 단번에 영혼이 재봐줄 해방받았는데, 아멘. 단번에 영혼이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했는데 아멘. 어떻게 증언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데 절대 시간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에게 남은 이 한 시간 한 시간 진짜 소중합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정말로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사는데 지금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현장에 이 달란트에 예수가 여기서 복음의 달란트의 증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되는 성경의 전도의 달란트의 증인으로 성경의 끝에 등이고 쓰도록 내 인생을 온전히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드린다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달란트 비유를 다시 새롭게 성경의 복음이라는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만 해석해 왔지만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겼던 종과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겼던 종, 또 1달란트 가지고 그 달란트의 의미가 뭔지, 주인의 소원과 계획이 뭔지를 몰라 땅에 묻어놓았던 것을 깨달으며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에 저희들에게 이미 맡겨진 달란트가 있는지를 믿습니다. 정말 이 달란트의 의미들을 더 깊이 깨달아 누리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2000년 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게 주셨던 그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는 나에게만 주셨던 그 은혜, 나에게 주셨던 그 기쁨, 나에게 주셨던 그 간증,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 나에게 주셨던 그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더욱더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며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계통 충만하심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언할 수밖에 없는, 선포할 수밖에 없는 달란트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이 복음을 증언함으로 불신자들이 돌아오며 생명을 얻으며 말씀의 뿌리 내리며 또다시 모든 족속을 향하여 제자로 뛰는 그 사역에 내 남은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의 모든 교육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네팔의 전미경 선교사님, 고명희 선교사님, 스리랑카의 이나 선교사님과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